성경 봉독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회개시켜 천국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더욱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아벨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행사를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0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감사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김과 찬양으로 예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김과 찬양으로 예배하라. 본문 시편 100편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여기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말은 왕이 행차할 때 그 백성들이 왕을 향해 환호하는 기쁜 외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이왕 예배를 드릴 바에야 주님을 찬양하는 열정을 담아 찬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본문의 시인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좁게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드림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온 땅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본문의 시인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기본적인 자세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기쁨으로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심을 기억하며 벅찬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기뻐 자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만 허락하시는 특혜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시인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자세가 피조물의 마땅한 입장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하는 진정한 복종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인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신들을 다 부인하고 오직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에게만 충성을 다짐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히 돌보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에서 점점 기르시는 양으로 바뀌어 갑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정이 넘치고 사랑과 자애로움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양의 소리에 민감하여 양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위험 속에서 양을 빼내십니다. 다윗은 눈물겨운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실제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 사이에는 사랑과 신뢰의 깊이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처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 자의 결국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자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능력과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열정을 담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자유로이 나아가 찬양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실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감사하고 찬양으로 예배하라. 성실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감사하고 찬양으로 예배하라. 본문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예배로 초청하는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성전 문들과 궁중 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만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며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삶이 고난할 때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궁중에 들어가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행사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성실하시다는 사실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은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 내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녀들을 인자하고도 자상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용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멘. 본문의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면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이 시간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한 하나님의 행사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예배를 위하여 두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김과 찬양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김과 찬양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성실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신앙인들의 본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앙인의 삶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고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감사하면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